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거기에서 약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시내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역, 산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 영광교회 출신 정영일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16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교회를 새로 신축하게 됐어요. 교회당을. 근데 먼저 있던 조그마한 교회 20평 정도 되는 저 교회를 빌려서 썼습니다. 6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주인이 비워주세요, 아니면은 이거를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비우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려워서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밖에는 더 방법이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더 좋은 땅 200평을 사고 20평이었던 새 들어있던 그것보다 3배 이상 큰 70평짜리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일에 우리 교회 우리 성기서 장로님이 참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입당을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에 이제 담임하고 있는 저에게 입당 첫 예배를 목사님이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설교는 가장 비싼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광교회 2월 4일 주일날인데 그 예배를 비우고 그리고 비행기를 비싼 값을 주고 타고 와서 제가 가서 기도하려고 자켓을 다 준비하고 갔는데 정영일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서는 정장이 빠롱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입고 있는 거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거를 사러 갔습니다. 가서 거기에 아주 큰 백화점처럼 있는 몰에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저거를 사서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비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한 그 자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신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과 우리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업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정을 맞습니다. 신정을 맞고 또 한 번 정월을 맞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2번 설을 맞으면서 갑절의 복을 주세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총과 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들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데 그 중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현실로 그것을 우리가
받는 놀라운 특권인데 1월 달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소원들 그것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들, 복된 성도들, 복된 2018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구정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은 BC 37년에서부터 BC 4년까지 로마의 비호를 받고 그리고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는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을 극히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을 계속 튼튼한 모습으로 계속 연장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통치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는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BC 20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C 20년부터 성전을 지어서 9년 만에 겉모양은 완성이 됐으나 내적으로는 다 100% 완성되지는 않고 이제 AD 67년 80년 이상 지어서 그 성전이 완성이 돼서 헤롯 대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의 이름을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이렇게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그러한 일세 그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헤롯도 사실 방탕하였었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고 그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가 다시 이제 이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았어요. 이 권력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더 강하고 더 튼튼한 모습으로 연장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 권력에 대한 갈망이 결국은 그를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을 먹기 시작하면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점령하고 먹는 것처럼 아니 재물 돈을 내가 구하여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돈의 주인 같지만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여기 이 헤롯은 권세를 잡은 자보다도 권세 거기에게 잡혀 있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치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고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12장 2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 그를 죽이던 거예요.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요한의 형제였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바로 복음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고, 베드로와 이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헤롯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손을 들어서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권력을 정말 갈망하는 자는 자기보다 높은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고 자기의 간을 빼주지만, 그러나 권력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보다 약한 자, 자기를 대항하는 자, 그의 간을 빼면서 그를 죽이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권력이 하라는 대로 하는 모습,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얽매인 자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가 바로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 유대 백성들이 명절로 지키는 특별한 그때에 그런 일을 하면은 오히려 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베드로를, 그를 잡아서 옥에다가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초대 교회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면서 지도자가 결국 헤롯의 칼에 죽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과의 단절이죠. 심지어 햇빛과의 그것도 단절, 어둠 속에서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쇠사슬 착고에 그가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아주 두터운 감옥, 그 문에 그가 잠겨져 있고요. 그거 잠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겉에 문을 4명씩 병사가 4인조로 16명이 그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요? 그가 강도질을 했나요? 그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나요? 그가 무슨 비자금을 만들고 그가 무슨 국고를 무슨 횡령을 했느냐 하는 말이에요. 억울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감옥에 억울함으로 그는 매여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죽는 오늘 밤, 결국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풀려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심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얽매여 있는 자들,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곤고함으로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를 볼 수 있는 신령한 거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 할 것이 별로 없고, 또한 여기 감옥 안에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쇠사슬에 매인 그 손 가지고, 빈손 가지고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 죄수들, 다른 그러한 간수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아, 기도에 확신이 있었구나. 숨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확신도 있었고, 힘이 있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곤고함 속에 있고 얽매임 속에 있고 정말 억울함 속에 있는 자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무릎을 세우고 기도를 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땅과 하늘을 잇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신앙, 기도의 힘을 새롭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옥 밖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야.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1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옥보다도, 그의 어떠한 얽매임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첫째,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본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린 생명이 탯줄을 끊고 나오면서 그냥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냥 누가 때린 것보다도 울어야 된대요. 울면서 기도가 열리고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안 울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젖을 빠는 그러한 힘, 이것은 본능인데,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놀라운 힘이고, 이것이 하나의 본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호흡,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가슴도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피를 달라고 기우제를 드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임금이나 대신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한 본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 그냥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대상,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간절한 모습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38장 3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죠.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지난날 하나님을 섬겼던 저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 다음에 우리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5절 말씀 어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의 15년을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원통함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소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생각 본능으로 기도하는 자들, 어떤 사람은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해를 보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별을 보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향해서 큰 돌을 향해서 심지어 벼락마저 죽은 큰 나무에게도 복을 달라고 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기도는 소통인데 그것은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피조물이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인격인 우리들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띠를 띄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냥 따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따라가니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지켰던 앞에 있는 병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오늘 기도의 능력, 단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며,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나였던 것이 풀어지고, 또한 정말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주의 권세로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사실을 7절 우리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고백으로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예,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셔서 그가 알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임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그의 능력은 현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11절 그가 정신이 들어서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환상이 아니라 실제더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는 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의 그 파수꾼을 뚫고 지나왔고 거리로 나왔더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현실이더라, 실제이더라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그냥 명상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이며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비한 능력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두드립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누구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의 소리야, 베드로의 음성이야. 깜짝 놀라죠. 보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냥 너무나도 기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야 베드로 우리가 사도가 왔습니다. 문 밖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넌 미쳤구나. 미쳤어? 아니 그가 감옥에 있지. 지금 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은 현실을 말하고 참말을 해도 미쳤다고 하는, 아직도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 이것을 두드리니까 저게 베드로가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것이 천사가 아니냐,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 베드로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괴계, 사탄의 도구였던 그 괴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그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이며 실제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죽었으나 오늘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마지막 심판의 주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 위로를 해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도의 신앙,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간절히 그 가뭄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와서 이제 다시 채소가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속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고뇌와 고통, 그것을 기도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한나, 그는 태의 물이 닫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본인나라고 하는 여종, 그 여종한테 많은 핍박도 받습니다. 그는 그러한 아픔을 통곡으로 그것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에스더와 그리고 유다인들, 그냥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모함을 해서 다 공멸될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의 장대에 다루는 그러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기도하시고, 근데 그의 기도가 땀이 핏방울로 그렇게 열심으로 그의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하지 아니하고 쉬면서 도끼를 가는 것, 나무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우선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일보다도 먼저 기도를 앞세우는 것, 기도를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게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축원해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요 우리가 쉬며 기도해도 합니다. 크게 역사를 하시고 기뻐하시죠. 또 우리는 초하루 한 달 새로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 늘 하던 거지만 우리가 초하루
기도로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수요일 우리가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자고 기도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신비를 우리가 현실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연로하시고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제가 전화를 받아 권사님 그랬더니 아유 이게 누구야? 저 김 목사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설교 잘하라고 불 끄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 끄지 마시오. 불 끄고 불 켜고 받을게. 그래서 내가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설교 최고로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제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저는 오늘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이제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온양 여중으로 출근을 해서 2시간 이상씩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한번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놓고 40일간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며 기도했더니 문교부 장관이 발령장을 여기 동대문 여중으로 내주셔서 발령장을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도 살아있고 응답도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논리와 수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현실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승리하는 2018년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